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에 한 병사가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심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넘나들고 있었는데 야전 병원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연락을 받고 야전 병원에 왔습니다. 군의관이 말하기를 아들을 면회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혼수 상태입니다. 더더구나 지금은 이제 4개월 헤매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한 말 하지 않겠습니다. 옆에 앉아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군의관이 간절한 마음에 거절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병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 어머니가 침상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의 손을 잡고는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언젠가는 깨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다시금 깨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깨어난 다음에 그 아들이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내 옆에 앉아 계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정말 생명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쓰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고 내가 다시금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머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이 사람이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뱃속에서 나왔어도 계속해서 어머니는 아들의 생명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도에서, 팽목항에서, 안산에서 가장 애타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어머니들입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그 아픔을 어머니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말은 라마하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머니 사랑이라고 하는 말인데 유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어머니 사랑이라고 말하는 라마하트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한 말이고 가장 사랑스러운 말이 바로 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어머니는 사랑이고 사랑은 참 귀한 것입니다. 영어권에서 한 번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가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 많은 그 단어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라고 하는 mother이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단어가 스마일, 미소라고 하는 단어였고, 세 번째가 사랑, love라고 하는 단어였고, 네 번째가 freedom, 자유라고 하는 단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단어이고 어떤 말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 참 위대한 어머니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사라를 보십시오. 열국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로서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기벳을 보십시오. 바로가 말합니다. 아들 낳게 되면 다 죽이라고 말했지만은 아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마침내 장성하여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에 띄우지 않습니까? 다시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정말 그 어머니가 아니라 유모로서 들어가서 그 아들을 히브리 사람으로 잘 키웠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룻이 나옵니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 사람이었지만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게 되는데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돼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훌륭하지 않은 어머니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을 기원해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있을 수 없으므로 어머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대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역사를 어머니 통해서 보여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에요. 미국의 심리학자 샘 제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메가드 장군이나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트루먼 대통령 이런 사람을 다 연구해 보니까 한결같이 그 배후에는 강한 인상을 주고 사랑을 많이 베푼 어머니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좋은 어머니가 훌륭한 리더십을 낳게 되고 훌륭한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말하고 있는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칭송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어머니 레티치아가 있었습니다.
그 레티치아라고 하는 어머니로 말미암아 그가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게 되고 강력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말했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모든 어머니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훌륭하게 힘을 가지고 있고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어머니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어머니가 사람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사무엘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참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이스라엘 초대 두 왕을 기름 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냥 훌륭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훌륭한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또 사무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덕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부모님의 다시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한나가 훌륭한 어머니였던 것처럼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한나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어머니가 한나였습니다. 이 말씀은 흐느끼며 울며 애원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이 간절하며 묻어나는 말이 바로 통곡했다는 말입니다.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아들을 달라고 하는 원통함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부인에게 시기해서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간절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 바로 그의 통곡이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슬플 때 눈물이 나옵니다. 기쁘다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동할 때 눈물이 나옵니다. 회개할 때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 감정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한나의 감정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바라는 바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눈물은 굉장히 중요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건강해진대요. 눈물 흘리고 나면 힘이 생깁니다. 일본의 의학자인 요시노 시니치라고 하는 교수가 연구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운다는 것은 웃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번 울어보십시오. 웃는 것만큼 즐겁습니다. 울어보시면 웃는 것만큼 힘이 납니다.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간절함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열왕기상 20장 말씀해 보시면은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에요. 다시 살지 못합니다. 근데 이 말씀 보십시오. 20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다 닫아버렸습니다. 벽을 향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벽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의 모든 것 전부 다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만 열려있다는 얘기입니다. 20장 3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죽으리라 말씀했지만은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통곡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를 지금도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간절한 기도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야곱을 보십시오.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끝까지 천사와 씨름하면서 놓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했습니까? 천사와 겨루어서 이길 만큼 간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다윗을 보십시오. 바세바를 취한 다음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눈물을 쏟으며 그 눈물로 벽에를 적시며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 비록 죄를 범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엘리야를 보십시오.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함께 갈멜산에 전투를 합니다. 정말 전쟁 같은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시고 그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게 만들어주셔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기도하지 못하게 했지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주셔요. 우리 모든 기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 하여금 기도 가운데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 보십시오. 얼마나 절실한 기도입니까? 땀이 흘러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한 기도 드렸습니다. 생명 건 기도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불같은 기도, 정말 우리가 피와 같은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세기의 영성가인 존 클리마쿠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기도 말에 박식한 미사여구를 없게 하라. 장황한 연설로 들어가지 말라. 달변을 애쓰다 기진할 뿐이다. 세리의 한 발이 말이 하나님의 자비에 닿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세리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잘 하려고 애쓰지 말고 간절하게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수로 보니의 여인을 보십시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서 애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 취급을 했습니다. 개면 어떻습니까? 내 딸 낳는 것만이 간절한 간구입니다. 예수님께 간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간절한 애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 딸을 살려주셔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보십시오.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우리 아들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비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들을 위한 간절한 예수님께 대한 간구가 내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어머니의 심정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채물스가 말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데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붙잡고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혹 이제 재밌는 글들을 이제 폰에다가 보여주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지난 주간에 제가 재밌는 글 하나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인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글들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습관이 있답니다. 3가지 습관은 일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이래요. 또한 인간을 감동시키는 3가지 액체가 있답니다. 땀과 눈물과 피, 그랬습니다. 또 3가지 중요한 만남의 복이 있답니다. 부모, 스승, 배우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를 보십시오. 눈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가운데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액체 가운데 하나가 눈물이랍니다. 눈물은 사람을 감동시켜요. 여러분, 사람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까지도 감동시킵니다. 우리 눈물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응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눈물의 기도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2번째는 말합니다. 아들 하나님께 드린 어머니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장 11절 말씀에 말합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욕심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아들을 주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아들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 드리기 위해서 아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메어달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분인나가 아들이 있으니까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시기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들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한나의 어머니의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면은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는 성전에 바치게 되고 성전에 가서 순번대로 성전 제사를 섬깁니다. 일반적으로 이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섬길 때가 나이가 30세가 되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한나가 말합니다. 30세가 아닙니다. 내가 낳자 말자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전에서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레위 사람이었어가 아닙니다.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너져가는 제단을 살리겠습니다.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엘리를 통한 하나님의 제사가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얼마나 제사가 무해졌습니까? 얼마나 성전이 패하게 되었습니까? 이럴 때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다시금 세우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나가 말합니다. 아들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는 말합니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 위에 자신을 주장하는 분이 계심을 증명하는 것이래요. 내 위에 나를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해서 나시린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보십시오. 나시린의 서약 아니겠습니까? 나시린들이 하는 그 서약을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은 이 나지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구별하다 혹은 분리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나자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분리된 사람이에요. 완전하게 성별된 사람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사람을 내가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이런 민수기 6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말씀 시대는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나시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을 나실인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 때도 나실이 있었습니다. 현대 나실인 누구겠습니까? 현대 나실인들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구별하였다는 뜻인데 우리가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실인들입니다. 우린 적어도 세상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때때로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실인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샛별처럼 잘 키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절대로 밝히지 못합니다.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세상 속에 잠겨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비출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세상이 좋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 한 몇 달 전에 미국에서 아주 감동스러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조이스라고 하는 36살 된 분이 이 첫째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 첫째 아기를 낳고 나서 이 둘째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항암 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거치려고 하면은 이 태중에 있는 아기가 위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아기를 위해서 항암 치료 받잖아요. 아무 검사도 받지 않습니다. 아기를 다 이제 뱃속에서 키워가지고 마지막에 해산하는데 정말 얼마나 참 강한 정신력 가지고 해산했겠습니까? 지금 암이 퍼지고 있는데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지금 아기를 순산하게 되고 아기가 난 지 6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때가 바로 이거 조이스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조이스가 나이가 37살 되기 닷새 전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뭐 이걸 감동시켰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어머니 힘은 위대합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어머니 힘들이 위대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하게 힘을 발휘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이런 힘을 주셔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귀한 힘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맹모 삼천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답니다. 우리 한국 어머니들 맹모 삼천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말 맹모 10천도 하지 않습니까? 우린 보십시오. 위장전입 예사로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 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잘 키우는 힘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좀 힘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철학자 안병욱 교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떠나고 나서 이제 그분의 글들을 모아서 만든 인생 사전이라고 한 책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그 책을 봤습니다. 원래 제가 그분의 글을 좋아해요. 그 어머니에 대한 정말 회고를 많이 적고 있더라고요. 많이 적고 있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어머니는 3가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어머니 3가지 역할을 합니다. 생모와 양모와 교모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낳는 역할을 하고 양육하는, 기르는 역할을 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3가지 역할입니다. 이 3가지 역할을 전부 다 잘해야 좋은 엄마예요. 이 3가지 역할을 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들이 서로들 SNS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갖다 왕따시키고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애들이 얘기하는데 보니까요, 여자 중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욕만 해요. 그리고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욕하는 것이 자기들의 아이덴티티예요. 저들 서로 만났다 하면 그냥 욕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 얘기하면서도요, 처음에 욕 들어가고 마지막에 욕이 들어가야 엄마 얘기가 나와요. 이게 아이들입니다. 어떤 아이가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이 카톡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 하나를 골려주는 거예요. 애들은 재밌다고 말하지만 그 아이는 정말 학교 가기 싫답니다. 죽고 싶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 보십시오.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어머니가 교모가 돼야 돼요. 어머니가 가르쳐야 합니다. 애들이 말이죠, 다른 아이들 욕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칭찬해주고 다른 아이들에게 좋은 글을 보내줄 때 기분이 좋아야 진짜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어디서 가르쳐야 합니까? 가정에서 어머니가 가르쳐야 진짜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좋은 교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가르치는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동물책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동물책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얘야, 그 사자가 따라오면 어떡하지? 그때 그 아이가 말합니다. 총으로 쏘면 되지. 총알이 없으면 어떡해? 자동차로 도망가지. 차가 고장났으면 나무 위로 올라가지. 사자가 나무 위로 올라오면 어떡해? 걔가 앵 울더래요. 울면서 하는 얘가 엄마는 누구 편이야? 왜 자꾸 사자 편만 들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항상 아들 편입니다. 항상 딸 편입니다. 이게 엄마예요. 어머니가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아들, 딸의 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좋은 부모님들, 좋은 어머님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최근에는 얼마나 그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2013년도 연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00세 이상 되신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여자분들이 1305명이고 남자분이 3108명, 합계가 13413명이에요. 100세 이상 되신 분이 그렇게 많아요. 여성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한 300 가까이 많아요. 근데 보십시오. 편찮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건강치 못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건강하시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오래 사시면서 정말 좋은 부모님들이, 좋은 어머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어머니들은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문입니다. 다시금 우리 어머님들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좋은 문들로 이 땅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좋은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우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가정, 귀한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